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해봐도 두 사람이 훨씬 넘는데,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빼도 세례 요한의 제자 둘, 그리고 빌립, 이러면 세 사람, 못해도 아무리 적어도 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분이 두 사람이라고 할까?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 맞는데 다른 제자, 안드레 말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제자의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록만 나오죠.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안드레는 형제에게, 빌립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형제 시몬을 찾아갔고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인천 그 교회가 인하대와 엄청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한 5분만 가면 되는 거리,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원정 사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원사 이랬는데 원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원종 사거리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교회와 인하대가 가까웠습니다. 동료 사역자가 인하대 축제에 소녀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소녀시대가 G-E-E, 이 G라는 노래로 한참 인기를 끌 때였어요.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이 이 여러 색깔의 이렇게 딱 붙는 청바지, 스키니진이라고 하죠. 그거 입고서는 G 베이베 이런 노래 불렀어요. 네, 아시죠? 네, 모르실까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형, 소녀시대 온대, 같이 보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소녀시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잘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이 G라는 노래가 2009년에 나왔더라고요. 저희 큰아들, 이 자리에도 있는데 저희 큰애가 2008년생이에요. 이 친구 아들도 재영이랑 동갑입니다. 애도 있는 아저씨가 거기에 가서 G 베이베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 목사도 애 아빠도 걸그룹 좋아할 수 있잖아요. 뭐 영상으로만 보던 그 연예인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온대요. 그것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왜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이런 좋은 기회를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저한테 와서 형, 소녀시대 온대, 같이 보러 가자. 저에게도 알려준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형제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먼저 안드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안드레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레의 직업 뭐죠?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때려치우고 세례 요한을 따라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옆에 있으면 누구보다 메시아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왜 따라오냐? 원하는 게 뭐냐? 질문하시는 때에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돌하게 대답했어요. 안드레의 대답이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알려주시면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갈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간을 내주십시오. 선생님 계신 곳에 자기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따라갔으니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당돌한 대답이냐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때는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죠. 우리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갈 데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시에서 조금만 멀리 시골로만 떠나도 어떻습니까? 해 떨어지면 갈 데 없어요. 진짜 깜깜해요. 여러분이 도시에서 사셔서 모르겠지만 시골은 해만 떨어지면 정말 깜깜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현대, 요즘의 시골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오후 4시는요, 새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게다가 안드레는 예수님과 처음 말을 섞었잖아요.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완전 생짜, 초면에 시간을 오후 4시에 시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따라오더니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갈 시간에 자기를 집으로 초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하면 뭐 해줘야 돼요? 저녁 먹여야 돼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잠자리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웬만하면 거절하시겠죠. 다음에 오라고 한다든지 내일 만나자고 한다든지 거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개념이 없고 무례한 것이죠. 안드레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안드레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저녁을 대접하시고 걔 잠자리를 제공하셨어요. 안드레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날이 밝자마자 형제 시몬을 찾아갔죠.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시몬,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되었어요. 빌립은 어땠을까요?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아멘.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반면에 빌립은요, 소극적이었어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요, 각각 다른 루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모여보니까 너도 여기 있었어?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게 아니에요. 빌립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처럼 요한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은 거예요.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메시아를 찾아 나설 만큼의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빌립, 너도 와서 보라. 빌립을 부르셨죠. 빌립도 이번에는 용기를 냈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도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나다나엘이 조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뭔가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말을 만든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빌립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시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시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나사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집어도 한참 잘못 짚었어요. 차라리 안드레처럼 그냥 앞뒤 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깔끔하게 말했어야 됐어요. 괜히 이 말 저 말 붙여서 설명을 잘 해보려고 했다가 나다나엘에게 핀잔을 듣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어? 거짓말. 본전도 못 찾고 말았죠. 그러나 빌립에게는요,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굴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와서 봐. 와서 보라. 말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맞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자기 아는 대로 그 무식한 대로 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 한번 따라서 가보기나 하자. 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안드레가 형제를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다면요, 제목을 와서 보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정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안드레도요,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거예요. 와서 보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전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죠.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못 믿는데 누군가에게 이걸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어야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점검하셔야 해요. 이 자리에 그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신가요? 괜찮아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가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것이죠.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꽃구경 요즘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지만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준보가 잘 왔어. 정말 잘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와서 보라, 누군가에게 당당히 이야기하려면요, 믿음 말고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빌립, 보십시오. 두 사람 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데 합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 어디 마트에서 대박 할인을 합니다. 네, 어떤 약국에서 병원에서 약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지어줘요. 그러면 얘기해요. 거기 마트 진짜 싸다고, 거기 병원 진짜 약 잘 지어준다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이야기해요. 네,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서슴없이 전하고 소개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요,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와서 보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이 믿음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같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워하고 감추려 하게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그 교회의 잘못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죠. 네,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조심스러워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많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당사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죠.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이상하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하시는지,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렇게 잘못된 이게 행동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요, 저도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어떤 때는요, 이 목사 진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회의 길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를 더 잘 돌아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데, 빛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돼요. 티가 나든 티가 나지 않든 묵묵히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답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좋은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똥통에 빠뜨렸다고 그냥 버리시겠어요? 1,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도 아니고 백지수표입니다. 무려 백지수표인데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코를 막고 장갑을 끼고 옷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와서 꺼내와야죠. 꺼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어떻게든 다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좋은 건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요,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 교회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떻게든 그걸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소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해요. 믿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 이렇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 교회에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경건의 시간에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그래 한번 너도 와 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확실해져 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